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조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에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로워야 되겠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는 자나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이때를 잘 지혜롭게 지나갈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입는 온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12년 4월 12일에 1517명의 고귀한 생명과 함께 대서양에 침몰한 타이타닉은 그 크기와 호화로움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배였습니다. 거대한 빙산에 부딪힌 것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이 스미스 선장의 자만심이 큰 원인이었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이 지나친 성공주의와 자만에 도취된 나머지 수차례의 빙산 경고를 무시한 채 항해를 강행한 데 있어서 일어난 인재라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의 요인은 외적인 면보다 한 사람의 내면, 곧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만이 1517명이라는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낮아져서 자존감이 약한 것도 문제고, 또 사람이 마음이 너무 높아져 교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용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 가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나치도 말아야 되고, 너무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지나친 탐욕 때문에 느헤미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백성을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제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수들의 외부적인 공격이 그런대로 정리되자 이번에는 내부에서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은 오히려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결속력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생긴 문제는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대적함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붕괴될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유대 백성들이 예부의 대적질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며 성벽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때에 내부에서는 흉년으로 식량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남성들이 느헤미야에게 나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여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크게 부르짖어서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량난이 매우 심각해지자 아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나와 안타까이 애원하며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자녀는 많은데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판이니 어떤 모양이든지 양식을 얻어먹고서라도 우리 자녀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없는 굶주림 속에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고. 어떤 사람은 흉년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벽재건과 맞물린 그때에 유대 땅에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재건에 힘쓰는 남성들에 비해서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자식에게 양식을 먹여야 되었던 이 아내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입에 풀칠을 하고 자녀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그래서라도 곡식을 얻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려운 때에 왕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함을 통하여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기가 막힐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내들이 어떤 사람이 3절에 또 어떤 사람이 4절에 또 어떤 사람이 세금 문제, 흉년 문제, 곡식 문제 하나같이 눈앞이 캄캄한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듣는 총독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방 땅에 포로가 된 백성들을 고국으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은혜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이, 가족 가운데 가족들이 그저 저당을 잡고 이자를 받고 자녀들을 종으로 취하는 동족 간에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났다는 것 생각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경전안에 곡식난에 이미 자녀가 딸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어떤 그것을 다시
되돌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같은 동족에게, 같은 형제에게, 같은 가족에게,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거룩한 의분을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성에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 느헤미야는 크게 노하지만은 감정적으로 이를 대처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 날 골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같은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자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 눈이 멀었습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민장과 귀족들을 불러서 대회를 열고 그들을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5장 9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짓이요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까? 주변 나라와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도 안 쓴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같은 형제 간에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빼앗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로 인하여 주변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냐고, 그러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비난을 어떻게 받겠냐고 책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동족 간에 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돈을 불려주고는 돈의 이자나 식물의 이자나 그 어떤 이자도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 어려운 일에 구워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누군가의 전당물을 잡고 돈을 빌려줬다면 그 전당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는 의복이 큰 재산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전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 의복은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질 때면 그것이 이불로 대용되었습니다. 곧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물 잡아두지 말고 돌려주었어. 밤에 주의를 면하고 잠자게 해라. 그런 선행과 그런 후대를 받은 가난한 자가 참으로 이 옷을 돌려준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선함과 후대함을 기억하시사 복을 주옵소라고 축복하게 하라. 이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 자매 분더받기 위해서 왜 더 안 주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가난한 이를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자 하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에게는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무자비해요. 냉정해요. 돈밖에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자매의 카톡에 보니까 앞면에 이런 글귀가 남겨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믿음을 선택하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 중심이 이 글귀를 발췌해서 남겨놓은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참 복이 있다 하는 생각이 그냥 절로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백성답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대회를 소집하고 기인들과 민장들에게 세 가지 중대한 일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부터 행제간에 이자 받는 일을 중단해라. 두 번째,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은 이자를 당장 돌려주라. 믿음으로 돌려주라.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제사장들 앞에서 명세해라.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표준 세번역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약 후에 느헤미야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주머니를 내가지고 텁니다. 주머니를 내서 털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제사장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머니와 집을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 느헤미야 5장 13절 전체를 씁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를 뒤집어 털면서 말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와 집도 이렇게 뒤집어 털어버릴 것이다. 모두가 전심으로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머니도 털고 집도 털고 건강도 털어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티끌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복됩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괜히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믿음에 시험하기 위해 보낸 천사들이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보낸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가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워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행과 돌아봄과 나눔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가운데 본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작은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고 또 감사하고 나눌 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또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 안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이런 세 가지 제안을 통해서 이자 받지 마라, 받은 것을 돌려주라,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머니를 털어버리시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한 후에 조심스럽게 느헤미야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총독의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득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몫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년,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몫을 받지 않았다. 사례를 받지 않았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든지 총독의 몫을 받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넉넉함을 주셨다는 것이 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목사로서 사례를 받는 자로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교회 안에서 그저 힘껏 드리고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린 이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달리 생각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총독의 직위로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백성들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총독의 권위를 남용해서 가다한 세금을 통해 자기 배를 부리지 않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압제하지 않아, 착취하지 않아,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 오히려 총독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썼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지기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힘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않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사리사욕을 조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성읍을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의 이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에 힘을 다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다. 이런 말을 스스로 쉽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볼 때 느헤미야는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에게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귀할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 우리 교회 한 10여 년, 거의 20년 가까이 주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다 주는 분이 있어요. 누가 그분에게 맡긴 적이 없어. 근데 자발적. 겨울이 되면 7시 반이 되면 어두컴컴한데 7시 전에 와서 곳곳이 다니면서 죽고 슬고 하는 그런 모습.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모습. 네 번째,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기 소유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되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노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자신의 집에 민장과 또 그 일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15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고 돌볼 때에 공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소유로 섬겼다.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처럼 많은 양식을 가지고 대접한 것은 자기 어떤 가시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부역하신 그 성백 재건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을 드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교회를 무조건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느헤미야를 어찌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하죠. 또 청렴하죠. 투명하죠. 책임감이 강하죠. 흠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대제국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직임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와 존귀와 권세와 영화를 더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일을 하고도 모자람이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저 겉옷도 속옷도 주시고 살을 찌르시고 피와 물을 남겨 쏟아부어 주셨던 것처럼 아낌없이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부와 귀와 영화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복을 주시게 이렇게 이 일을 하고도 모자람이 없게 하셨던 것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약게 내가 자꾸 움켜쥐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주께서 맡겨주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건강과 산업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양 사람은 직이나 이런 명예를 추구하고 서양인들은 그 직이나 명예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사명을 중시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양인들은 내가 어떤 직위를 가졌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서양인들은 그 자리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의 목적을 이룸을 통하여 자기를 존재감 또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직위를 가졌고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가시하기보다는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극대화시켜서 최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의나 공로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중심에 앞에서 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종독의 노릇을 받지 않고 그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압제하지 않고 그저 내게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며
백성을 돌아본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도와 주의 선한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드러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